수콧이라고 그래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수장이라는 거는 과일을 추수해서 이렇게 한자로 돼 있죠. 히브리어는 수콧인데 이게 번역하면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 이때가 이제 가을절기잖아요. 과일과 포도와 무화과 이런 걸 다 거두어서 이제 저장하는 가을에 과일들을 저장하는 그 추수하는 절기, 그게 초막절입니다. 수콧이란 단어는 뜻은요, 울타리처럼 얽어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막 생각하면 돼. 우리 천막은 뭐 이렇게 비닐이나 그런 거로 치잖아요. 그런데 풀 같은 나무로 천막을 지었던 걸 생각하면 돼요. 울타리처럼 얽어서 싸든지 덮고 막다, 방어하다, 세우다, 울타리 치다, 이게 천막이란 뜻이에요. 수콧. 그래서 수콧 이러면 짐승들이 사는 우리도 수콧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광야에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게 콘크리트로 뭐 아파트를 짓고 뭐 흙을 언제 이겨가지고 집을 짓고 그러는 오래 살 게 아니라 언제든지 광야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쳤다가 펼쳤다가 걷었다가 이루고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천막 이렇게 치는 방어하고 울타리하고 그런 건데 그걸 기념해서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일곱 절기 이러면 제대로 요즘 많이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유튜브에 이런 데 보면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 일곱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단으로 또 많이 이게 참 애매하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또 이단으로 많이 치고 하는데 실제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유월절 교회가 있잖아요. 그 유월절만 또 지키고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많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만든 시간표고 이 절기에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리고 1년 중에 첫째 달과 일곱째 달이 주로 많은데요. 오늘 일곱 절기를 간단하게만 하고 초막절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은데요. 1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요, 복수예요. 하나님의 절기들이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다는 거. 그 7개를 오늘 간단하게 그냥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레위기 23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5절에 볼게요. 첫째 달 열 나흔날, 우리는 그러면 1월 14일이죠.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뭐예요? 1월 14일, 이거는 다 이제 달의 달력이에요. 양력이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성서력과 우리 달은 조금은 달라요. 그렇지만 1월 첫째 달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때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장자들을 치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러니까 마지들이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너희 가정에는 문설주와 기둥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러 갈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리라. 죽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은 넘어갔다. 패스 오블, 영어로 하면 패스 오블, 넘어갔다. 한문으로 하니까 유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월다마다 이런 거 월자 쓰자, 넘어갈 월자. 그래서 유월절인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패삭이라고 해요.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아무도 장자가 죽지 않고 그날 양을 잡아서 그 피 먹고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여호와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절기들은 다 그림자예요. 일어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되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림자, 상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게 6월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너희가 6월절 날부터 7일 동안은 발효된 빵을 먹지 말고 무교, 그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들이 급히 이제 애굽을 나와야 되니까 지팡이를 짚고 쓴 나물과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그 고난, 이걸 얘기하는 게 무교절인데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그들이 3,500년, BC 3,500년 전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 BC 3,500년이에요. 그때부터 이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AD 3년이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러니까 그들은 3,500년 동안 예수가 올 것을 미리 절기를 지키면서 기다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이 예수가 이미 오셨지만 많은 유대인 중에는 아직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십자가의 고난이라면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보세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10절에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여기 곡물은요 보리 농사예요. 모든 절기들은 농사와 관련돼 있어요. 보리 농사를 처음 지어서 첫 단을 거둘 때 그 첫 단을 너희가 먹지 말고 제사장에게 들고 가서 흔들어라. 그게 초실절이거든요. 그게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이 누구냐? 이 보리 추수 초실절 첫 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 고린도전서에 나오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게 초실절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너희가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못자국이 그대로 계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게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거예요. 요게 이제 세 번째 절기고요. 네 번째 절기, 봄의 절기주는 레위기 23장의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에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아까 초실절 그 첫 곡식단을 흔든 날부터 7안식이 7주를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그게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을 또 명절,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은 교회에서는 맥주절로 지켜요. 맥자는 보리맥자예요. 사실은 이 오순절은요 밀추수예요. 아까 초실절이 보리추수고 이건 밀추수예요. 그래서 보리맥자를 썼는데 밀추수,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샤보옷이라고 그래요. 자,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오순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러니까 오순절은 계속 구약에서부터 지켰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도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불로 임했던 날,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오순절. 요렇게 해서 봄절기 4개가 끝나고요. 이거는 보통 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게 이제 봄절기의 의미들이에요. 이제 가을절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23장 24절에 보면 아까는 첫째 달이었죠. 이제 일곱째, 이게 일곱째 달이에요. 우리는 9월 달이지만
우리는 또 음력으로 8월 달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달력으로는 7월 달이에요. 일곱째 달. 아까 우리가 역대하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되게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역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마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란 뜻은 샬롬에서 온 거거든요. 평화란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일곱째 달에 성전을 완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에 뭘 갖다 놨다고? 하나님의 언약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궤를 갖다 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팔을 불며 찬양하며 갖고 오다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흔들렸어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았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를 무서워해요. 그리고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놔둬요.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란 걸 안 거예요. 그때 우리 성전에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서 싣고 가야 돼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가져와서 다윗성에다가 자기 집이 아니라 다윗성의 시온에다가 두는 거. 이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 싶어 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결국은 오늘 우리 말씀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처소,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지성소 내실에다가 갖다 놨다. 이 얘기를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그때가 일곱째 달이라 그랬어요. 아마 장막절에 하나님의 그 장막을 지었을 수도 있고요. 그 일곱째 달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곱째 달이에요. 그 일곱째 달에 절기가 또 3개가 들어요. 첫날은 로시 하샤나라 그래서 나팔절이라 그래요. 새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16일이었나요? 그날이 하나님의 달력으로는 새해예요. 자, 새해에는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욤 테루아라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나팔은 또 한편으로는요. 새해가 왔다. 이런 나팔도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절이 다시 오신다 이 말하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절기 얘기를 잘 설명하다가 예수님이 나팔절에 2019년 나팔절 2019년인가요? 나팔절에 오신다 이렇게 했다가 또 이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오시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팔절을 언제 몇 년 몇월 나팔절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팔절은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날의 상징이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누가 날짜를 말했다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엄청 예민해요. 이런 부분으로 다 이단으로 취급받는 게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새해 아담이 지어진 날이 이 날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계시록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예전 하늘과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 들어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날이 이 날이에요. 나팔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의 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와 임한다 이러니까 이제 다들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데 언제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월 첫 번째 날이 나팔절 로르시 하샤나라고 그러고 새해라면요. 두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절기는 7월 10일이에요. 대속제일. 그죠? 이날에 너희가 성회를 열어라. 이게 대속제일은 용키푸르라고 해요. 옛날에 제사장들은 이날에 대속제일에 2마리 염소, 양이 아니라 염소를 끌고 와요.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지성소에 뿌리고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혹시 기억하세요? 아사셀 염소라고 기억해요. 광야로 보내갔고요.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광야에다가 절벽에다가 이 염소를 밀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염소가 광야에서 절벽에서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이쪽에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져요. 이 광야의 이 아사셀이라는 건요, 귀신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귀신이라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광야에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보내고 나머지 한 마리의 염소의 피를 바르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유일하게 들어가는 날이 이 대속죄의 일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진성의 피를 가져가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 진성의 피가 아니라 이게 이제 광야로 가는 아사셀 염소 그림이고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는 날이, 덮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그죠?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열리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요, 지성소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내가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나가게 되는 그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속죄, 그게 대속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 것이 바로 수콧이에요. 34절에 보면요, 일곱째 달 15날, 이게 어제예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키는데, 이 날이 39절에 보면요,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는 날이에요. 이제 이 추수가, 1년 추수가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이라 그러는데, 이 날에는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여덟째 날을 심카토라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심카토라인데요, 여덟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토라, 모세오경이 끝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 때 그들이 이 책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기뻐하는 날이 여덟째 날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예배인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초막을 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관공서에도 다 이런 초막을 지는데요. 아파트 베란다에 이런 초막을 짓는데, 그리고 7일 동안은 집, 좋은 집 놔두고 다 초막에서 산대요.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고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늘에 별이 보이고, 밤에는 이 초막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초막을 지는데, 우리가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온 것도 기념하지만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예수님이 오신 날이 이 초막절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초막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진짜 안전하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1년에 일주일을 이런 얼기설기 지은 나무 초막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초막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할까? 우리가 수콧이란 게 방어잖아요. 우리를 방어해주는 천막이라 그러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어들을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방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느냐, 아마 그것을 일주일 동안 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이 초막처럼 정말 내가 애써 지은 집들도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은 초막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3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초막절에 뭘 생각해야 될까?
첫 번째는 초막을 짓는 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는 거. 그게 초막을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초막을 짓는 삶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에요. 내가 어깨로 제사장이 어깨로 언약궤를 메어 오듯이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직장에서 살아가고 공부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말씀을 어깨에 메는 삶인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인가? 내 삶의 중심에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의 언약궤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마임 교회도 시작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의 장막을 세우자. 공간의 장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의 장막이 중요하면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건물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말씀의 장막, 시간의 장막을 세우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막을 만들어 가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는 다 접기도 해요. 우리 시차례에서도 벌써 2개 교회가 원래 접는다는 얘기를, 이게 개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접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우리 가정에 쉐마 교회에, 고막기 교회에, 물론 하은영제 교회에, 마이마임 교회에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이 장막을 지어가는 삶에는 장막이 지어지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거기잖아요. 큰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이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저도 생각하면서 내 경제 생활, 내 말에 그죠? 우리 언어 생활, 나의 모든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는 삶으로 내 어깨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초막을 짓는 삶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오실 날,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초막에 거주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 내가 때로는 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뭔가를 결정할 때, 뭘 해야 될 때, 관계 속에서 늘 초막에 거주하는, 내 초막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예수와가 있는 거주하는 삶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초막을 바라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고 아무리 좋은 내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초막도 벌써 60만 되고 70만 되면요, 하나하나가 이제 초막이 보수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의 육의 장막, 그 다음에 이 거주하는 집의 장막,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되실 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실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수코절을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내가 초막을 짓는 자로, 내가 그 초막에 거주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어디 가든지 내 안에 예수와가 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확장되어 가는 것. 그죠?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의 텐트줄을 넓게 쳐라, 너의 장막줄을 넓혀라. 이게 교회예요. 내 장막줄이 넓어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초막으로 지어가고 장막으로 지어져 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3가지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기뻐하고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의 장막과 이 모든 이 세상의 장막도 다 말려 들어간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이 땅들과 하늘들도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진대요. 신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어떤 것을 내 방패막으로 삼고 사는지, 내 피난처로 삼고 사는지, 그게 내 건강인지 내 자녀인지 뭐인지 한번 우리가 좀 이 초막절에 정말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방패막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조금 묵상하면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초막절이 내년에 또 오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추막 안에 우리가 거주하고 늘 우리가 성장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우리의 연약한 자들 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잖아. 다 연약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용서해주며 또 사랑해주고 타인의 건강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고 그런 저와 여러분 또 마인하임 교회, 쉐마 교회, 고막기 교회 우리 하은 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